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눈을 감은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봐서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40년을 거주해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2절에 보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전 거주지는 헤브론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으로 따지면 자기 등기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돈으로 살 수 있었나요? 돈으로 가나안 땅을 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헷족속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를 햇사람한테, 이 가나안에 사는 햇사람한테 표현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자기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헷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그네요. 나그네가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충분히 그 땅을 사서 거류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뭐 어떤 삶으로 살았냐면 잠깐 가다가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땅 욕심을 갖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이삭의 아들 누구도요? 야곱도 가나안의 땅을 가지고 살았어요? 못 가지고 살았어요? 실은 땅을 사지도 않았어요. 나그네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축복이 누구와도 나누는 축복이었냐면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그 땅은 실제로 나중에 누가 받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등분.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는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땅을 다 논아 가졌어요. 그때가 돼서야.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축복이 연관돼 있었어요? 그의 후대 자손들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계시 속에서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어요. 불멸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최후에 받는 정말 받아야 될 진짜 상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기쁨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집 사고 땅 사는 거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땅 한 톨 없다가 이제 땅 살려고 왔어요. 무슨 땅 살려고 왔어요? 이 4절에 보면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될 장사할 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대부분이 화장을 했대요. 아브라함은 좀 특별하게 뭘 원했냐면 매장하는 땅을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뭐라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히타이트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여러 네 왕국 중에서 침범이었을 때 그 왕국과 싸우고 승리한 장군 같은 존재이면서도 거부이면서도 다른 족속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신 원하는 것 선택해서 묘실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유권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의 능력과 그의 부와 그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아브라함은 그에게 요청합니다. 막벨라라는 굴을 이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에브론에게 자신에게 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알아셔야 되는 것은 아시아 동양은 땅을 거래할 때 항상 예의와 형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드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그냥 뭐라고 하냐면 밭까지 같이 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시아식 예의예요. 그래서 땅을 주고 팔 때 드리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거래 형식상 그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밭까지 같이 주겠다는 말은 굴만 팔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같이 팔아야 된다고요? 밭도 같이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좀 더 커졌겠죠. 15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두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이 이야기 보면은 헷 족속이 되게 친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 어기와 이때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값은 얼마짜리예요 원래? 은 400세겔이래요. 그러나 거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400세겔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바벨론, 한참 뒤에 있는 바벨론 당시에 1에이커의 가격이 1에이커는 1200평입니다 1200평 되는 땅값이 4세겔이었대요 그리고 만약에 기름지고 농토가 아주 좋은 땅은 최고값이 40세겔이었대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몇 배를 부른 거예요? 적게는 10배고요. 많게는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뭔 욕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은 밭까지 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할 욕심이 있었어요? 좀 비싸게 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을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싸움이나 어떤 논쟁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피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값을 바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무리 땅을 사서도 나무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이 그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 족속이 그 나무가 자기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그 땅을 침범하고 계속적인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니까 이제부터는 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계약서입니다. 여기 이제 19절과 20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마지막에 이 굴을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 사라를 안치합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긴 내용이 아니지만은 이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장소를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선택하기 원했냐면 여기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 살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숲이 보이는 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장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안장되었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 때문에 이 막벨라고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재림의 날 때 무엇을 보기 원했어요? 부활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실은 이삭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그 장소에서 재림의 소망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요, 그의 목적이나 그의 생각이, 사상이 다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가는 재림의 소망에 그의 생각과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손을 넣으라. 이게 3년 후예요. 장사를 지내고 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가 140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느끼고 있었냐면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인생의 황혼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종을 부릅니다. 어떤 종을 부르냐면 늙은 종, 그리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이 종은 그와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거의 반평생 동안 함께 지냈던 믿을 만한 종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나서 어디에 뭐냐면 환도뼈, 허벅지에 있는 뼈에 대고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약속을 성취시켜야 되는 중요한 장자인데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걱정은 이삭을 부패케 하는 가마 때문에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 뭐밖에 없어요? 이삭을 부패시키는 가마력을 주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서 고향으로 가게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자신의 친족들과 아직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신들의 친척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후손들 이삭이 누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시킵니다. 이 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보다 앞서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고, 그리고 그 의탁했던 신실하고 경험이 많고 판단력이 견실한 믿을 만한 종을 보냅니다.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종이 현명하게 그 일을 대처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낙타 10匹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는 성이요. 10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이 종이 무엇을 했냐면은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낙타 10필과 여러 좋은 것들을 챙겨서 나홀의 성을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성 밖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뜨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우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순전히 잘 풀려지도록 아버지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소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물을 나에게 마시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주는 것은 바로 품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품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은 짐승이 한번 물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낙타가 물을 그 먼 지방을 여행하는 고생하는 길에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타가 한번 물을 많이 마시면 실은 인간이 마시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수 리터를 낙타가 혼자 다 마신대요. 근데 지금 낙타 몇 마리를 가져갔어요? 10마리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보겠다고 실은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도에 응답이 올 때 당황합니다. 실은 이 종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은 그분의 섭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깜짝 놀랐다. 순간 그는 주저했다. 이 종이 주저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지금 교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열렬하게 그를 풀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 교인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잘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종은 그러한 순간에 당황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와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자 종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종에게도 시험이 어떤 주저함과 시험이 왔었죠. 그러나 그러할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와 금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근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종은요 감사의 표시로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한 쌍을 줬어요. 금 손목걸이가 110에서 140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한 돈이 3.7g 정도 되거든요. 거의 40돈, 그러니까 한 45돈 정도 되는 금을 준 것이죠. 이 작은 금액이 결코 아니죠. 그는 그에 대한 그 기도의 감사의 표시로 베풉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종이 마음의 변화, 기도의 확신이 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리브가였고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 종은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네가 방과 낙타와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종을 잘 보면은요, 종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자 주저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지만은 식사보다도 중요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충선종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는 자신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근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는 이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54절 그리고 5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중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 종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였지만은 이 마지막 54절에 보면은 종은 자꾸 신속하게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풍습이 있었는데 이 딸을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5절에 보면은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함께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치 속에서 잔치를 하는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문제 속에서 이 리브가의 선택권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가 지금 어떤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이 품성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한 이 종의 믿음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 그리고 또한 리브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의 행동 속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친절보다도 더 깊은 친절인 더 힘든 일을 거의 마다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돌아갈 때요, 어미의 집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빠 집 따로 있고 엄마 집이 따로 있었나 이런 생각, 뭔가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동양에 따로 어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미 집에 갔는데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할머니 밀과와 이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하나도 있지 않아요. 실은 리브가가 어머니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24장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63장에 보면은 돌아가는 장면 속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6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방에게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중대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갈이라는 문제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 편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부족으로 이스마엘이 출생하였다. 그가 경험했잖아요. 사라의 뭐가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힘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갈 때문에 있었던 그 삶의 고충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룻의 결혼을 통해서 또 경험했어요. 룻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못 당할 뻔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다행스럽게 룻이 살긴 살았지만은 그의 아내들과 죽고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그가 그동안 삶 속에서 하갈이나 룻의
룻의 문제나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인의 시대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혼의 결과를 주의하였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같이 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는 말이 있죠. 실은 우리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것 같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끝내는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23장과 24장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항상 첫째 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 속에서도 이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에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세상과 어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가기보다는 세상에 감화력을 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